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러면서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그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마가복음 3장의 13절부터 나온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가? 여러분이 잘 한번 5장을 봐봐요. 5장의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이에요. 거기에 제목이 하나로 써 있죠? 그래서 제목이 하나로 써 있죠. 마가복음 5장에 21절부터 4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써 있죠. 그죠? 제목이 하나로 돼 있죠. 뭐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제목 써 있고 그러지 않죠. 그죠? 제목이 하나로 써 있죠. 무슨 제목으로 써 있어요?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몇 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몇 년 동안 지금 피가 흘러요? 12년 동안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여자가 지금 12살 아이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피가 흐른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잘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임신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어요. 임신.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하기 전에는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왜 흐르느냐는 거죠. 성경에서 피가 왜 흐르느냐? 피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출된다는 얘기죠. 이 피가, 생명이 유출되고 있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가 흐르는 여인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 기간이 되면 여자는 이제 남자하고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되면. 그게 성경적인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피가 흐르는 그 생명이 유출되는 것이 멈추려면, 그러니까 생명이 소실되는 것이 멈추려면 임신을 하면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여자는 뭘 할 때 여자가 가장 완전해지느냐 하면은 임신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그러면 여자는 완전해지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자라고 하는 건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왜 있나? 남자를 위해서 있나? 그럼 남자는 왜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기분 나쁠까 봐 지금 제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는 왜 있는 거예요? 네? 남자는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 족속들아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족속들아,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족속들아, 너희들은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왜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여자들아 너희들은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남자에게서 씨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뭐 왜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밭을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있다면 가장 밭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밭이야, 밭. 그러면 밭이 원하는 게 뭘까요? 밭은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달라고 그래요? 밭에서 돌멩이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지나가는 뭐 던져달라고 그래요? 뭐 달라고 그래요? 밭이 원하는 건 씨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안에다가 아담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게 뭐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집어넣어 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농사지라고. 그럼 처음부터 성경의 창세기 처음부터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는 거, 예배하는 거,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밭하고 씨라고 얘기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뭐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러 있는 거예요? 밭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 보면은 유전자라고 하는 건 양쪽 다 그 염색체가 있어서요. 반씩 나눠서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반씩 염색체가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씨를 주지 않으면 그게 아이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아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씨를 전달하는 자이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인이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 여인, 여기에 한 여인이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성경에 여인 그러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인 그러면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게 곧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귀내입니다. 귀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여자라고 할 때 귀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귀내라고 그러면요, 씨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예요. 씨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도 귀내입니다. 한 여자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도 귀내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귀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귀내예요. 그 여자라고 나오는 건. 향유옥과 깨트린 여자도 귀내고요. 다 여자는 귀내인데, 그 귀내는 씨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혈루 근원이 마르질 않아요. 계속 생명이 유출되고 피가 나오는데도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임신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씨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유출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병이 안 났었다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병이 났었죠. 실제로 병이 났어요. 성경에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의미만 있는 줄 알아요. 진짜 피가 말랐다니까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 만져서 피 말랐어요. 실제로 났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실제로 살아났어요. 달리다 굼에서. 실제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실제로.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속에 내용을 쓰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말 물론 속에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예수님이 한 말을, 여기에 그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잘 뒤에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리고 그 아이가 12살 먹었는데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가 계속 나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어떤 이야기와 비슷한 거냐면요,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 아이 12살 먹은 아이의 엄마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12살이잖아 12해를 12년 동안 피가 나오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누구 부인이란 얘기야? 회당장의 부인이란 얘기예요.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요, 피를 흘리거나 죄를 짓거나 한 거를 구분해내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원래 회당장 직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이건 죄인이야, 만지지 마, 건들지 마, 이 사람은 건전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걸 구분해,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을 구분해내는 게,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다 구분해내는 게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회당 땅이 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면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회당장이라고요. 근데 회당장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만졌단 말이에요. 이 꼬마애 있잖아요. 12살 꼬마애를 손을 잡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죽었으면 손 만지면 안 돼요.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회당장인데, 근데 그 구분해내는 율법을 파괴시킨 게 예수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내가 이 12살 먹은 이 아이의 시체를 내가 만진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 아이의 죽음과 내가 맞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손을 만짐으로써 그 죽음이 내게 전가되고, 이 아이의 죽음이 나한테 오고, 나의 죽음, 내 생명이 얘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원래는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걸, 시체를 만지는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런 구분하는 사람인데, 자기 딸을 만지는데 어떻게 해? 그 죽은 아이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았는데, 여기서 잘 여러분 보면, 내용을 보면요, 내용에 글자를 이렇게 잘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한테 달리다굼, 그래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죽었다 아니면 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잠자니까 깨우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얘는 잠자고 있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얘를 깨울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죽었다면 말이에요, 아예 죽었다면 살려야 되겠죠, 그죠? 아예 죽었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잠자는 거를 잠잔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얘기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잠을 좀 자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깨우면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깨우러 온 거예요? 자기 자녀를 깨우러 온 거야. 이 아이가 하필 몇 살? 12살. 제자들 몇 명? 12명.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몇 명? 12명. 이 아이가 몇 살? 12살. 그러면 이 아이를 깨우는 건 누구를 깨우는 거? 나를 깨우는 거. 아멘. 이해가 되겠어요? 네, 나를 깨우러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어떨 때는 힘들고 마치 그 죽어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슬프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영 뭐 기도 응답도 없고 뭐 치료도 없고 이상하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 거 아닌가, 나하고 진짜 멀어진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우리 집은 왜 꼭 이렇게 계속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병이 고침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멘. 나는 너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멘. 나는 네가 자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를 깨워줄 거야. 너는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딸이고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너는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혈류가 이렇게 피가 빠져나가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옷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이게 막 누가 날 만졌냐 막 이래요. 승질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누가 자기를 만지니까 진짜 승질났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진짜 구원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 여자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자기는 진짜 계속 생명이 나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 여인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피가 빠져나가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여자, 그리고 실제로 그 생명이 죽은 아이,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회당에서는요 회당장이 최고예요. 회당장이, 지금으로 말하잖아요, 대전시로 말하면 대전시장입니다. 그게 회당장이에요. 그런 지위를 가진 자,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자, 근데 그의 아내가 피가 계속 빠져나가요. 그의 딸이 죽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딸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만지는 예수님한테도 당신 부정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남자, 회당장.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그의 집안은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정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와서 그 집안을 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자에게도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그 여자를 구원하고 싶어서 자기의 옷에 만진 그 여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찾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여자가 어딨냐 하면서 레이저 같은 눈으로 쫙 둘러보면 금방 나타나. 네? 어떤 여자가 만졌나 금방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레이저로 자기 옷만 쫙 비춰도 말해요, 그 옷에 손 지문이 다 묻어 있어. 그러면 금방 알아. 너지? 이렇게 하면 금방 딱 답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희한하죠 이게, 그죠?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몇 명? 12명.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너희들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밀고 막 그러는데 뭐 사람이 얼마 많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또 거기서 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레이저 같은 눈이 없어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지금 이 혈류군은 지금 내 몸에 옷을 댄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싶죠.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있느냐? 너희들 누가 만졌는지 알겠느냐? 몰라요? 우리 몰라요. 뭘 모른다? 우리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죽었어요. 나 자고 있어요. 나 12살 소녀 이렇게 죽은 여자예요. 이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지금 다 깨우는 겁니다. 그죠? 그 집안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자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아멘. 너를 깨우고 싶은 거야. 이게 다 그때 당시에 회당장, 그때 당시에 야이로의 딸, 그때 당시에 회당장의 부인, 이 혈루증 여인 그 얘기겠어요?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제자인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 얘기는 다 우리를 깨우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아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나는 너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자고 있다. 잠시 자고 있는 것뿐이야. 너는 일어나야 돼. 아멘. 달리다굼 너는 일어나라.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내가 죽은 너에게 손을 댔을 때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죽은 자를 만진다고 할 때는 도저히 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보는, 그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아. 나는 너하고 나만 있는 거야. 사람들은 죽었다고 여기는 너하고 나만 있는 거야. 살려주는 나하고.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달리다굼 일어나야 돼. 너는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야 돼. 아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어. 12명의 제자들과 12해를 혈류병을 앓는 여자와 12살이 된 이 소녀의 죽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